네, 오늘은 미흡함이 좋은 이유, 미흡함이 좋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가장 적응이 안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등장하는 미흡함입니다. 저는 뭘 해도 정말 완벽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모든 변수와 상황을 통제하고, 통제를 못하면 최소한 대비라도 하고, 만에 하나의 경우에 대한 대안까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그게 없거든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고성 선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때 생각하면 벌써 한숨부터 나와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소가액교회 장윤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선교 요청의 메일을 보내서 시작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했어요. 분명히 이랬습니다. 목사님께서 노 목사가 금요 찬양 전도팀 그때 당시 하고 있었으니까 한 20명 데리고 가서 그 교회 단기 선교를 섬기고 오라고, 그것도 되게 급하게 한 2-3주 남겨놓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처음에는 그 교회 하나만 두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징조도 예고도 조짐도 조율도 하다못해 꿈에 하나님의 알려주심도 없이 그냥 담임 목사님, 전 수요예배 그냥 평온히 드리고 있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새벽 예배 설교하시다가 듣고 있으면 갑자기 인원이 50명? 한 교회 더 가? 가는 거야? 4개 교회? 나중에 8개 교회로 늘어난다고? 분명 제가 가는 사람은 전데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무슨 강단에 한번 올라가실 때마다 막 일이 2배씩 커지니까 준장이랑 준비팀이 와갖고 저한테,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아무 이야기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저도 지금 들었습니다, 이러고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3년 12월 27일에 작성된 준비 문서에는 분명 소가의 하는게 팀 이렇게 가고 주방팀 뭐하고 딱 짜여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딱 문서를 딱 들으면서 이렇게 완벽히 준비됐습니다 라고 자신하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다음 달인 2014년 1월 13일 2주 지난 막상 2주 후에 출발할 때는 8개 팀이 갔어요. 한 개 팀이 출발하도록 완벽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2주 후에 8개 팀이 갔어요. 대체 2주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머릿속이 아찔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출발해야 되는데 그 직전 주 화요일에 8개 영계교회 팀장들 세워가지고 그냥 통보했어요. 본인들이랑 조율해 가면서 최소한 할 수 있겠냐, 가부라도 물어보고 진행한 게 아니라 그냥 집사님이 어디 교회 팀장님이십니다, 팀원은 누구누구예요 한 거예요. 그분이 당황해서 제가요? 대체 언제 그렇게 정해졌나요? 그러면 지금이요 이렇게 말하고, 여기 다 막 이래요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한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 엑스맨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딱 들으면 당신은 엑스맨이 맞습니다, 당신은 고성팀장이 아닙니다, 그럼 하고, 당신 고성팀장이 맞습니다, 그럼 이러고, 진짜 그렇게 해서 우왕좌왕 정말 정신없이 다녀왔어요. 가서도 정말 제대로 준비된 게 있었겠어요. 맨날 기사님들은 맨날 시비 걸고 싸우고 진짜 전쟁처럼 치러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 땡땡이 하나를 치자 하고 마음먹어도 집과 학교에 알리바이 만들고 이렇게 확인 들어오면 누가 이렇게 대답하기로 말을 맞춰놓고 이렇게 다 하고 나서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둬야 직성이 풀리던 저로서는 진짜 공황 수준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워낙 강하게 끌고 나가시니까 순종의 마음으로 했지, 진짜 하면서도 일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하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여름에 이제 고성선교 10차가 끝나고 이제 또 2달 후에 11차가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요, 그렇게 우왕좌왕 미흡하게 어렵게 가지 않았으면, 그런 식으로 훌쩍 가자 하고 떠나지 않았으면 10차까지 못 갔어요. 준비하느라고 6개월 걸리고 제 취향대로 다 준비하고 가려고 그러면 준비하는데 6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그러다가 이번엔 준비가 너무 미흡해서 못 가겠습니다 한 해 거르고, 그 다음에 좀 반짝했다가 한 2-3번 가고 흐지부지 되고, 아마 이미 고성선교 끊어진 지 오래였을 거예요. 다 준비하고 가자고 치면.
우리 교회가 지금 달마다 감당하는 여러 선교들도 진짜 훌쩍, 어떻게 보면 별다른 준비 없이 하면 또 너무 실례인가요? 완벽한 준비는 못하고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훌쩍 떠나니까 이렇게 감당해서 다들 최소한 7차, 8차, 어떤 것은 더 길어서 12차 막 이렇게 가고 있지, 만약 진짜 제대로 준비해야지, 갖출 것 다 갖춰서 가야지 하다 보면 그 반의 반도 못 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작 그 준비라는 것도, 지금 네팔 선교가 딱 그렇죠. 네팔 선교가 그렇듯이 1차, 2차, 3차 우왕좌왕에 가면서 4차, 5차, 6차 틀이 잡혀가기 시작하고 6, 7, 8, 9, 10 이제는 아주 다들 베테랑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지금 이 모습보다 훨씬 못한 모습일 거예요. 다 모든 거 갖춰서 출발하고 했으면 지금 한 3번째, 4번쯤 갔을 거고, 준비도 체계도 훨씬 덜 잡혔을 거예요. 모든 거 다 갖추고 하려고 준비한다, 어쩐다, 골몰해서, 그 준비에만 골몰해서 정작 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보다 지금 사역의 현장에서 실제 경험에서 쌓아 올려진 네팔 선교가, 그 모습들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지혜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흡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아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미흡함이 좋은 이유 첫 번째는 그래요. 그렇게 해야, 미흡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많은 일을, 그것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면서 배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미흡함이 좋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관련되어서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미흡할 때, 쓰임 받는 자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더욱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준비된 사람,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 아무리 존재감을 누르려고 해도 안 죽는 그런 탁월한 인물들은, 그냥 엑스트라로 아무리 쓰려고 해도 자꾸만 눈이 돌아가는 원빈 같은 사람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방금 불렀던 찬양,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한심한 사람들, 마냥 부족하기만 한 사람들은, 미흡한 사람들은 그저 써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는 도구로, 하나님 영광 하나도 가리지 않는 도구로만 쓰이기에 매우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3갈은 이스라엘의 3번째 사사입니다. 비록 성경에서 그를 사사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오늘 본문 블레셋을 물리친 사건 이후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든가 그런 것도 없지만,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의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를 3번째 사사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목회자들도 사실 생소해요. 그냥 딱 본문 이 한 절만 딱 등장하거든요. 여기 말고 어디 족보에라도 이름이 나왔던가, 어디 사건에 곁다리라도 들어갔으면 그나마 기억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다못해 역사적으로, 성경 말고 역사적으로 따로 기록이 남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나 이런 사람까지 설마 내겠나, 진짜 악랄한 건데 하면서 그냥 눈에 한번 담고 지나가는 그 정도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사건 이전에는 혹 또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삼갈은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쳤나 한번 보세요. 뭐죠? 소모는 막대기. 그냥 소도를 이리야 하면서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쿡쿡 찔러대는데 쓰는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로 싸움에 나갔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군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들사람이라 그러죠. 사냥꾼이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바깥 출입 자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무기를 지니고 자기를 지켜야만 했어요. 경찰이 없으니까 광야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저 소모는 막대기를 갖고 나갔다는 건, 무기를 상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건, 그저 농기구를 가지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농사짓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평소 생활이 거친 싸움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에게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진짜 조금의 여유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범한 농부예요.
그래 평범한 농부니까 무기를 가진 게 없어요. 뭐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자 이제 블레셋 군인 600명을 무찔러라 이렇게 하시면, 물론 뭐 못 간다 어쩐다 보낼 만한 저를 보내소서 이러겠지만, 일단 가기로 했다 치고, 그러면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가 농부니까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싸우러 나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잠깐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1시간만 주시면 제가 집으로 가서 무슨 식칼이라도 가져오고, 아니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뭐 퇴역하신 김상사집 뭐 이상사집 들러가지고 저 칼 있는 거 아는데 좀 빌려달라고 뭐라도 하나 구해 올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날붙이 하나라도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갔다는 건 하나님이 뭐라고 시키신 거예요? 시간을 전혀 안 주신 거예요. 준비할 시간, 대비할 시간 전혀 주지 않으신 거예요. 600명 물리치라고요?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니까, 아니야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가. 지금 칼이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당장 가. 그럼 이거밖에 없는데 당장 가라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보내신 거예요. 오히려 미흡함 가운데, 더 미흡한 가운데 놓아두신 거예요. 단 1시간의 여유도 없이 지금 즉시 지금 당장 내 모습 이대로, 하다못해 내가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도구라도 갖고 오겠습니다 하는 여유도 없이 지금 당장 이 미흡함을 가지고 임하게 하신 거예요. 이러니 어떻습니까? 그가 뭐 내세울 게 있나요? 한 사람이 6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쳤다는 거, 주변에서 막 유일하게 철기 기술을 보유한 블레셋 군인들,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은 항상 소수여도 다수의 외국 군대를 이겼습니다. 최고의 정예병이었어요. 근데 그런 블레셋 군인들을, 철로 된 창과 갑옷과 칼로 온통 중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을 그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물리쳤다는 이 놀라운 역사에서 그가 조금이라도 자기 걸 내세울 게 있나요? 조금이라도 공로를 드러낼 게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심만 부각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한번 이번엔 삼갈의 이름 자체에 주목해 보세요. 삼갈 하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이하지 않아요? 다른 이름 보세요. 온니엘, 뭐 이스라엘 이름엔 특히 엘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뜻하는 거. 하고 막 얘기 뭐 온니엘 요새 막 있는데, 삼갈 하면 이름이 좀 특이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특히 아낫의 아들 삼갈, 아낫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낫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낫을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는 가문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개종한, 유대교 내에서, 당신 유대교는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순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취급도 못 받고 그냥 이방인의 뜰에만 들어가는 그런 개종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가관이죠. 이방인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블레셋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들어가서 맨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이방인들은 애를 써요. 그럼 그때마다 뭐 처음엔 그래 온니엘 좀 그럴듯한 사람이 나왔어서 막아요. 근데 뭐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타락했대, 그래서 아무 인물도 없대 하고 쳐들어갔는데 그 다음 사사 누구예요?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말할 땐 그냥 왼손잡이란 뜻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거기 왕이 그냥 방심하고 단둘이 있으니까 그때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었죠. 웬 왼손잡이가 나와서 막더니 이번에는 또 이제 진짜 사람 없대. 거기 완전 타락했대. 아무도 인물이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면 돼 하고 600명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방인이 형이 왜 거기서 나오냐고, 왜 이방인이 여기서 나오냐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런 인물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방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 사건을 전해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느껴지겠어요. 인물 없어도 돼요. 이스라엘에 온니엘이 없어도 돼요. 옛날에 뜨르르 하던 뭐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 사람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때요? 웬 이방인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노요한이 아니라 김부처 이런 사람이 나와서 교회를 구원하고, 김부처 목사 대단하잖아요. 김한라 목사, 이기는 사람이 한국 교회를 갱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찬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뭐 선교 열심히 다니시고 막 어떤 준장님 있죠. 근데 전 참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누가 없으면 인도 선교 안 돼, 누가 선교 없으면 네팔 선교 안 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항상 뭐 다 열심히 하던 사람들 하다가 계속 열심히 하다가 또 잠깐 안 나올 때, 못 갈 때 있잖아요. 워낙 자주 가니까. 그럼 또 어때요? 또 누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일 충분히 감당해요. 우리 중장님들도 계속, 특히 네팔 중장님이 계속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한 이유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 차수라도 놓치면 다른 사람이 중장이 치고 들어올까 봐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때요? 너무나도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미흡함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내 공로로 무엇을 합니다 막 내세우고, 그래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누구라도 쓰임받아요.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미흡함 그대로 쓰임받아요. 그럴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갖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팔 선교에 필수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미흡함 이대로 어디든지 쓰임 받으려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죽어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만 있게 되고, 종교 영광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갖추고 하고 싶어해요. 뭔가 그럴듯하게 하고 싶어해요. 저도 참 그래요. 뭔가 해도 항상 대안을 갖고 있고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성격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즉각적으로 미흡함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갖추고 해야지 하는 시선이 나에게 돌아가는, 모세가 그랬듯이 내가 좀 더 말을 잘하면 바로를 잘 설득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하는 그런 기대가, 그런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의지함이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내 준비, 쓸데없는 내 준비에 골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홍대세교회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